어, 세 번째, 지금 안식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큰 주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안식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설교로서 만나와 안식, 출애굽기 16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죠.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아직 그 초보 단계였고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왔을 때 그 큰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아직 어린 상태였습니다. 성장이 필요한 그런 상태였죠. 주님을 더 알아야 했고 더 경험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곧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광야에 40년을 두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예. 테스트와 훈련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것이죠. 식량과 관계된 테스트였습니다. 이들을 키우기 위한 이제 훈련이셨죠. 자,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키우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반쯤 됐다 그랬습니다. 시기가.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이라고 불리는 광야에 도착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출애굽할 때 식량을 가지고 나왔겠죠. 근데 한 달 반이 흘렀습니다. 가지고 나온 음식이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광야에 뭐 어디 음식을 살 데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뭐 무슨 뭐 이렇게 따먹을 거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식량이 떨어졌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 같은 경우는 훨씬 문제가 심각하죠. 아이들을 뭐 모르니까 배고프다고 울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참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큰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 침착하게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아,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지라고 가만히 돌아보면 불안이 물러갈까요? 물러갈 수 있을까요? 물러갈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홍해까지 가르고 우리를 이렇게 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데 설마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예, 그렇게 가만히 찬찬히 믿음으로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가만히 되짚어 보면 어, 믿음을 지킬 수 이제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일을 처리하는 걸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순서입니까? 누가 지금 지도자죠?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각 지파가 있고 12지파가 있고 대표들이 있잖아요. 그럼 대표들이 모세한테 가서 문제를 제기를 해야죠. 이제 지금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뭐 백성까지 다 몽땅 이 백성들이 원망부터 해요. 누구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선.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그 키워드가 원망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그들이 원망하죠? 뭐라고 원망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지금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모세가 누구죠? 예,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바로와 싸워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해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모세를 지금 독한 말로 비난해요. 아주 가시돋친 말로 비난합니다. 자, 뭐라고 이들의 말을 잘 보세요. 오늘은 이 2절, 3절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죠.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자유인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고 주장하죠?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게다가 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분으로 묘사를 해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여기 광야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시네요.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나았습니다. 그냥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낫죠. 이런 식으로 지금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면 그때 잘 먹고 그냥 애굽에서 편히 있을 때 죽이시지 왜 지금 이렇게 광야로 끌어내서 굶어 죽게 하십니까? 하필이면 우리가 왜 굶어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불평합니다. 막말이죠, 막말. 이런 게 바로 막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막말을,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요. 마음에는 원망과 어떤 분노, 이것이 꽉 들어차서 그냥 건드리면 툭 하고 터져서 증기처럼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사람들의 이 원망의 말이 실수로 나온 건 혹시 아닐까요? 사람이 욱할 수가 있잖아요. 감정이 상하면. 욱하면 말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말 실수를 해가지고 좀 험한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평소에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 생각이 말로 나온 겁니다. 실수로 나온 말이 아니고 하고 싶었던 말이 나온 거죠. 이것이. 자, 만약에 이게 욱해서 실수로 한 말이라면 사건이 정리가 되고 나면 내가 이거 말 실수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보통 사람들이 사과를 하죠. 그때 제가 좀 욱해가지고 그냥 좀 실수를 했습니다. 잘 용서하세요. 이렇게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식량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세에게도 사과를 해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그런 게 없어요. 더 나아가서 비슷한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말을 굉장히 독하게 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자,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수가 한 번 실수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잖아요. 마음이 상해 있고 병들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이 마음의 문제를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 몸, 그리고 마음은 누가 창조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얼마나 이건 정말 걸작이죠. 보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본능적으로도 움직이고 또 우리 몸이 알아서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그 사실을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주변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죠. 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가벼운 접촉 사고 같은 게 날 수가 있습니다. 어, 자, 보통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죠? 접촉 사고를 당했다. 어떻게 대처합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벌써 몇 년 됐는데 어느 금요일 오후에 제가 이제 가족을 차에 태우고 이제 교회를 가다가 그 그때 금요일 오후니까 또 차가 많고 또 제가 그 타시로 쪽 큰 내거리였습니다. 거기 복잡한 내거리에서 이제 접촉 사고를 당했어요.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앰뷸런스 한 대가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신호 대기 중에 출발을 이렇게 했는데 앰뷸런스가 오길래 제가 차를 세웠습니다. 양보를 해야 되니까. 근데 뒷차가 그걸 못 보고 와서 제 차를 들이받았어요. 쿵 소리가 났죠. 뭐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이제 순간적으로는 좀 놀랬죠.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누구나 이렇게 하는 대처입니다. 이제 먼저 차에 타고 있는 제 가족이 혹시 다친 사람이 없나 살피고, 그리고는 이제 차 문을 열고 나와서 거기가 내거리지만 뭐 나와야죠. 나와서 뒷차 뒷차를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혹시 다치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빨리 사진을 이제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이제 그 갓길로 옮겼죠. 뭐 이게 보통 이렇게 대처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하시죠. 예. 자, 어, 신경정신의학이란 분야가 있죠. 이 분야를 이제 연구하시는 그 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가벼운 위기 상황, 이런 접촉 사고와 같은 가벼운 위기 상황이 터지면 사람의 뇌에서 작동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나의 뇌야 움직여라 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뇌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게 작동하냐면 완행열차 신경회로라는 것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나의 뇌가 자동으로 이제 그 뇌가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뭐 당장 죽을 만큼 뭐 위기의 상황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적절하게 빨리 판단하고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제가 그 내거리에서 한참 동안 뭐 이렇게 차 세워놓고 뭐 어떻게 하지 뭐 시간을 끌 수는 없잖아요. 이제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적절하게 빨리 대처를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제 몸에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 상황에 합당한 호르몬을 이렇게 분비를 해요. 제 몸에. 그리고 제 정신과 몸이 합당하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명령들을 내립니다. 예. 근데 접촉 사고보다 훨씬 급박하고 훨씬 더 큰 위기 상황이 닥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이건 제가 당한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만약에 권총 강도를 만났다.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접촉 사고하고 그 상황이 다르죠. 훨씬 급박한 상황입니다. 권총을 들이대면서 뭐 지갑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만약에 제가 당했다. 그럴 경우에 제가 천천히 이제 생각하면서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좀 여유 있게 생각할 뭐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뭐가 논리적인 대처지?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예. 저의 뇌가 그때는 다른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그것을 급행열차 신경회로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급행열차 신경회로가 저의 뇌에서 자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필요한 호르몬을 제 몸에다가 분비를 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과 몸이 그 위기 상황에 대처하도록 빨리 명령을 내려요. 급하잖아요. 그렇죠. 강도가 앞에 있는데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도망을 갈 건지 아니면 그냥 두 손을 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할 건지 아니면 소리를 지를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행열차 신경회로가 작동하는 상황이랑 급행열차 신경회로가 작동하는 상황이 달라요.
예, 이걸 이제 뇌가 적절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그렇게 합당한 신경회로를 이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이 건강할 때는 상황에 따라 이게 합당한 신경회로가 딱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접촉 사고와 같은 그런 일이 터지면 완행열차 신경회로가 작동이 되어서 조금 빨리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논리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고, 뭐 강도를 만난 그런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대처를 해야죠. 급행열차 신경회로가 작동을 해서 그냥 후다닥 빨리 이렇게 내 몸이 대처하도록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예, 그 작동될 때 맞게 작동을 해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때, 내 정신이, 내 영혼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좀 짓눌려 있다든지, 마음의 상처가 많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혼선이 옵니다. 혼선이.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완행열차 신경회로가 작동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뭐가 작동할 수가 있습니까? 급행열차 신경회로가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당연히 완행열차 신경회로가 작동을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적절하게 대처하면 되는데, 그 상황에서 마치 강도를 만난 것처럼 꼼짝을 못 합니다. 운전대에 앉아서 꼼짝을 못 해요. 땀만 흘리고. 그냥 아무것도 못 합니다. 덜덜덜덜 그냥 떨고 있어요. 어떤 게 작동한 거죠? 급행열차 신경회로가 작동한 겁니다. 잘못된 거죠. 혼선이 온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참 타락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다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온다는 얘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가족 사이나 또는 나와 우리 교우들 사이나 또 내가 직장에서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들이 자주 일어나죠. 예. 이건 흔히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걸 풀어갑니까? 웬만한 경우는 다 대화하면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의견이 다른 경우에 과민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자,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내 앞 사람이 내가 낸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건데, 내 의견에 반대한 겁니다. 근데 나는 마치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나라는 존재를 저 사람이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갑니까? 화가 나요. 예. 그리고 막 그냥 욱하는 게 막 올라오죠. 이건 과민 반응이고 과한 반응이죠. 여기서도 뭐가 어떤 혼선이 온 겁니까? 완행열차 신경회로만 작동되면 되는데 급행열차 신경회로가 작동이 된 거예요. 자,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이 있죠. 근데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일수록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은 피해자잖아요. 근데 이 피해자가 피해자이면서 또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도 또 많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참 세상이 복잡합니다. 근데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서 보면 다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이해하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거칠게 원망하는가? 그럴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원망을 심하게 하는가?
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길게 드린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이해가 좀 돼요. 원망할 상황이 지금 아닌데, 모세나 하나님을 원망할 상황이 아닌데 원망하죠. 그렇죠? 그리고 막말을 지금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막말을 하죠. 근데 왜 그런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살이를 했잖아요. 노예살이 하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한테 학대당하고, 그 표현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끼리도 뭔가 부딪히면서 서로 상처를 많이 받고 마음에 어떤 그 응어리가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시거든요. 예. 어떻게 다루시는지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반복해서 원망을 해요. 근데 이 사건을, 이러한 원망을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하세요. 우린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오늘 다른 관점에서 시편 9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우선은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하는 걸 뭐라고 보십니까? 원망은 죄라고 하십니다. 맞죠? 원망하는 분명히 죄죠. 그래서 그 부모 세대가 이 원망하고 불신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이건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원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안식을 하나님이 주고자 해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왜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까? 식량이 없기 때문입니까? 물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게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이 상하고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이 없던 겁니다. 주고자 해도, 아무리 안식을 주고자 해도 그들이 받지를 못했어요, 안식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도다. 나는 주고자 하는데 못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같은 시편 95편입니다. 자,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음 화면 볼까요?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영어 표현이 좀 정확한데요. 영어 표현을 이제 보시면, 자,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마음이 죄를 따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예, 마음이, 그죠? 죄악된 길을 따라갔다.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예,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마음이 비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도를 가야 되는데 정도를 간 게 아니라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이게 휘어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비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병으로 비뚤어진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가만히 보시면요. 원망했다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7번 나와요. 12절밖에 안 되는데. 네. 그들이 원망한 걸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삼아서 계속 그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원망했다. 물론 원망이란 건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 하셨죠. 이건 죄입니다. 원망은 죄예요. 죄는 하나님이 또 죄를 다루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 나 원망했지. 너희 죄인이야. 벌을 받아야 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 얘네들이 나를 원망하는구나. 이 마음이 병들었네. 이 마음의 샘이
병드니까 그 마음의 샘에서 원망이라는 썬물이 나오는구나. 아, 내가 이들의 마음을 고쳐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 왜 40년을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계셨는가? 왜 그렇게 40년 동안 씨름하셨는가? 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죄에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은 비뚤어져 있었고 정말 병들어서 쓴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망 같은 독한 말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들을 교육하고 치유하고 다듬어서 새 사람을 만드는데 40년을 쓰신 거죠. 주님께서. 예.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주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친히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캠프, 짐 밖으로 나가서 아침에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만나죠. 네,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첫 만나가 내린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죠. 식량은 없고 이제 굶어야 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와, 식량이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정말 큰 감격 가운데 그들이 만나를 먹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배고픈 문제, 몸의 육신의 배고픈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만나를 통해서. 그게 성경의 큰 메시지입니다. 더 큰 선물을 주셨죠? 그게 뭐죠? 그것이 7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러 나가죠?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표현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근데 이 표현이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셨다는 얘기죠. 정말 그러니까 주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시간이. 이것이 또 다른 중요한 만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어떤 방법으로 주셨습니까? 다시 4절을 볼까요? 어떤 방법으로 거두게 하셨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웬만하면 그 한 달치 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서로 피차간에 좀 편하게. 그렇죠. 한 달, 보통 우리가 샐러리도 한 달치, 뭐, 길면 이제 짧아도 뭐 2주치 이렇게 주는데, 1주치도 아니라 매일 거두러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40년 동안 하게 하셨거든요.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한 달치가 아니라 매일. 뜻이 있죠. 아주 높은 뜻이 있습니다. 자, 만나를 거두러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때는 뭐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만 어떤 날은 어때요? 아, 이거 또 나가야 되나? 뭐 피곤한 마음으로 그냥 나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그래도 나가야죠.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가야 그날 음식을 내가 가져와서 가족을 먹이니까 나가야죠. 매일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40년을 하다 보면 뼈에 새길 만큼 분명한 교훈을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뭘 배웁니까? 그게 오늘은 시간상 그 부분을 다루지 못하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뼈에 새길 만큼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뭘 배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배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이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겁니다. 우리 내 몸을 먹이시고 내 영혼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우게 돼요. 자, 시편 95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원한 길이 있었습니다. 길, 하나님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이죠? 바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안식. 근데 이 길을 알려주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무려 40년까지 걸린 거예요, 이게.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길게는 40년까지 이렇게 잘 못 알아들으니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40년까지 걸린 거예요. 자,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만큼 쉽게 우상에 끌리고 탐심이 가득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참 그 죄악이 깊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상처가 깊고 트라우마가 깊고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치유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변화시키는 데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모 세대는 죽었지만 자녀 세대가 이제 그 만나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길게 40년 가까이 훈련을 받으면서 비로소 어떻게 변합니까? 나중에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누구를 데리고 합니까? 만나 세대, 자녀 세대를 데리고 합니다. 이들이 만나 훈련을 받은 세대입니다. 만나 훈련을 받으면서 치유받고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 미션을 수행할 만큼 그들이 성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변화되는데요,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40년을 쓰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우리에게 적용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만나 사건이 우리한테 오늘날 뭘 가르쳐 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사실 만나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고 또 성장하고, 참 이건 거듭나 성장하는 것, 구원받는 것 참 복된 일이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이 성장이라는 것이 잘 일어납니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 영접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몇 년 다녀도 내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생활은 배울 수 있어도 진짜 내 신앙이 성숙으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흐른다고. 그러면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 성숙으로 갈 수 있는가? 그것이 만나 사건의 답이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우리한테 주어집니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가라는 거예요. 매일. 만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신 그분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거죠. 만나를 먹는다는 게 그분 말씀을 먹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분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게 만나를 먹는 거죠. 이걸 매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대로 주님 어떻게 하셨죠?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다 예비하셨어요. 몸을 찢어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생명길을 열어놓으셨죠. 영적으로 굶주려서 완전히 기아 상태에 있던 우리를 주님이 그 살을 먹여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만나 사건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오늘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일 매일 나가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교제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바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쉽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바쁘니까 그렇고 또 뭐 사람이 또 그렇잖아요. 금방 또 좀 마음이 해이해질 때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셀그룹에서 목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또 이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나가자. 함께 만나를 거두러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인내하면서 계속 만나를 먹고 또 먹고 주님과 교제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이 일어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상했던 영혼이 회복되고 내 그 데미지를 받아서 정말 눌렸던 내 어떤 그 마음의 한 부분이 새살이 돋아난다니까요. 내가 크리스찬답게 점점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성장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물론 개인마다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가 만나를 먹고자 이렇게 했을 때 함께 이렇게 힘써서 주의 말씀을 먹고자 하고 예배드리고자 할 때 성장은 일어납니다. 이것이 만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만나란 것이 사실은 최고의 진수성찬이에요. 이게 억지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최고의 음식입니다. 최고의 복이고 이 속에 진정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길이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머리 숙이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응답하기 원합니다.